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을 가리고 있다 해도 제가 눈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웃어 주실래요? 웃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도 웃으면 웃어집니다. 살아있음이 웃을 수 있는 이유이고 이런 형편에도 우리가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도 웃음의 이유입니다. 죽어도 안 웃겠다고 버티시는 분 말고는 한번 웃어주시면 어떨까? 예배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주일을 살아내고 오늘 여기 올라왔는지. 내가 봐도 너는 웃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웃는구나.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뵈면 그 보는 어느 누구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저렇구나. 내가 봐도 온갖 근심을 다 미간에 찡긋.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끝이 아니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일들을 혹시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웃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건사님 찬송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이 집사님 자주 좀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이달의 말씀 주제는 사랑입니다. 얄미운 나비가 아니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사랑하고 사랑받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는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12월 달 주제를 사랑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한 달 내내 사랑을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괴로우실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조금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사랑을 정의하고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오늘 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목사님의 영 가운데 12월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몰라서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대로 완성되는 사랑의 복음을 완벽하게 써놓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또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뻔해요. 사랑을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됩니다.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다가갔는데 뒤에서 칼을 꼽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는 소위 말하는 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정말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아니요, 세상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행동 안에서 왕노릇 하는지 안 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어요. 같이 안 아파해요. 울고 있는 사람 있어요. 같이 안 울고 있어요. 좋은 사람 있어요. 같이 안 좋아해줘요. 행복한 사람 있어요. 같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건 너의 일, 너의 경험, 너의 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 시대의 그 세대를 가리켜 말씀했지만 저는 오늘도 이 통렬한 뼈아픈 지적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지적일 수도 있다. 아픈 찌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맞죠. 근데요, 이 우리를 정의하는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부분 피상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폭력이 되기도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꾸며져서 다가가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좌절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구하고 묻고 찾고 따라야 할 길을 만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전염병이 심화시킨 우리의 일상, 깨뜨려버린 우리의 소중한 먹고 자고 만나고 싸는 이것이 깨어져 버린 상황에 한두 달이 아니라 이제 거의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보면 아프구나, 힘들구나, 죽었구나,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정도죠. 여러분, 그것을 내 일, 내 문제, 내 것이라고 잡고 같이 울고 같이 좋아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사랑이 우리한테 왕노릇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세요. 오미크론의 진원지입니다. 아이들 10명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사역을 하시는데 아들 둘은 군대를 갔어요. 거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코로나 증상을 보입니다. 보건소 같은 곳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PCR 검사상으로는 음성, 네거티브, 코로나가 아니다 했어요. 근데 가까운 의사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 코로나가 맞다고 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타이레놀 먹이고 따뜻한 물 주고 편안히 쉬게 하는 것.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 고백드리자면 제가 아픈 것처럼, 내 엄마 아빠가 아픈 것처럼, 내 새끼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들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남아공 박훈 선교사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뜻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부부인지 아시잖아요. 파송한 교회도 없고 파송한 기관도 없이 이런저런 조그만 소액 후원자들 모아서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 겪으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거기까지였어요. 제 기도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잤냐면 내 할 바, 내가 가진 사랑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기도로 도왔다, 중보했다.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자로 다시 여기 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울면 같이 우니, 내 이웃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니.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관계가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은 당면한 목표가 맞아요. 경험해야 하는 실제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의 끝바닥까지 그 아픔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같이 좋아해 주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비상성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 이해한다고 생각해, 손잡는다고 생각해, 같이 간다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은 내 아픔을 몰라요. 제가 아파서 겪은 것 중에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저를 위문하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수술했으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쉬질 못하게. 우리 아내가 당신 인생 헛산 게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봉투도 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분은 몇몇 분. 어떤 분이냐면 내가 아픈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는 마음으로 와주십니다. 70이 넘은 노 장로님이 혼자 오셨는데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성남에서 2시간 가까이 오셨는데 아내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저는 얼핏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깼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이 잠든 저의 발을 계속 주물러주고 계셨어요. 목사님, 늙고 병든 제가 아프고 제가 가야 돼. 왜 젊고 일하셔야 되는 분이 여기 누워 계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냐.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찾아와준 존재를 만나고 거기 가면 위로가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손 잡아주고 같이 우는 것 하나로 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기에 저희는 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 고린도서 13장 8절인데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그래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이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유익, 성냄, 악한 것, 생각, 불의, 기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의에 진리 곧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바울이 표현해요. 그리고 6절, 7절 이어져 가면 오래 참고로 시작한 이 사랑의 정의가 다시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참는 것으로 시작한 사랑이 참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바울의 이 데피니션 정의,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사랑은 참는 거란 얘기죠. 사랑 그러면 우리가 못 떠올려요? 몰랑몰랑 멜랑꼴리 뭐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부드러운 거, 막 이렇게 황홀한 거, 이렇게 막 그런 거 떠올라야 당연한 텐데 참는 것,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성경 본문의 원래 단어는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크로스는 길다, 오래 이런 뜻이고요. 디메이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화, 노여움, 고통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래 참다란 말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나아가서 긴 고통 속에서 참는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오래 참는다. 성미가 급하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은 참는 것이고 참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가
나도 너도 세상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사랑은 좋은데 사랑이 치러야 하는 대가인 고통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말하는 것 이상의 대가, 곧 어려움을 치러내야, 참아내줘야만 이 사랑이 완성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모든 것을 참음의 참음 7절에 참음 그 참다는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의 큰 권리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내지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참아내는 그 참음. 또 따라 나오는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7절에 나오는 휘포메노. 이게 제가 가끔 단어가 다른 게 나가는 건 안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제가 보이지 않게 좀 만약에서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글자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견디다 휘포메노는 환경에 대한 반응, 곧 환경을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 듀메이는 사람에 대한 참음, 곧 사랑은요,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주변의 환경을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참죠? 우선은 나를 참고, 다른 사람을 참고, 부정적인 말을 참고, 내가 여전히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에서 참아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참아주는 사람.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느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과거에 완성된 것처럼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같은 예수님이 아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죽어가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하시고 참고 십자가 그 길로 올라가셨다고, 가실 것이라고 아니고 가셨다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와 동일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참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한자에 참을 인자 보시면 칼도자의 마음심자를 써요.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야 인내라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바꿔서 불렀는데 338장 3절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목표가 천성이 아니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 찾는 사람이 적어 험해도 그것이 은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참음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참는.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가 가까웠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참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원래 원고는 제가 제 아내를 잘 참아주지 못하는, 바뀌어지지 않는 아내의 어떤 것을 제가 잘 참아내고 있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 시작할 때 다른 마음 주셨어요. 네가 아내를 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게 너의 아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다. 제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병든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마음과 영이 병들었으면 몸에까지 그 영혼 병든 것이 찾아왔겠어요. 의사의 반은 가망성이 없다거나 암 사기로 수술대에 올라갈 정도로 아프게 되기까지는 그게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삶이 그 병을 만들어낸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내가 살아낸 삶의 결론이기에 제 병은 제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저 아내님이 참아주고 계셨어요. 가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당신보다 하루 먼저 갈 거야. 당신 없는 세상을 나는 살 수가 없어.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저를 참아내기 어려워요. 저는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지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걸 드러내거나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저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숨을 뿐입니다. 그런 저를 이 사람 전도사니까 목사 될 거야. 사모하기로 서원했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저한테 시집와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우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참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참음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제가 참아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저 스스로 확인합니다. 제가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100% 용납,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네가 양보하고 네가 져주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섬겨주고, 성품이 제일 중요해. 인격이 제일 중요해. 사람은 얻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그것이란다. 저는 이것을 정말 강조하며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는 거.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막 무엇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 참아줘요. 얼마 전에 제가 고백드렸던 우리 큰아이 뺨을 5대 때린 거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자격이 안 되지만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화내거나 폭발해서 독화살을 쏘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과 상대의 깊고 진한 상처기를 낼 겁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잘못 참으면 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내 의와 내 교만으로 참으면 저 같은 경우 그것이 암이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도 너도 그도 이것이 사랑으로 참아내는 것임을 알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먼저 어떻게 시작돼서 우리에게 왔는지 말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고 가졌고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봐! 너는 1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왔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참음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온갖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무조건 베푸시는 용서에 있다.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화목적 죽음이 제거된다면 하나님 사랑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 제임스 댄이 성경의 사랑과 참음의 원리를 간판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길이 참으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을 아프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오래 참으사 킹 제임스 버전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목사님 첫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아들 탕자 아비가 죽기도 전에 재산의 4분의 1을 갖다가 탕진해버린 그 아들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종도 많아요. 큰아들도 있어요. 흥신소납 탐정 고용해서 찾고 데려올 수 안 하시죠. 왜요?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의 목적과 결과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왜 참으시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목표고 동기고 결과고 완성이에요. 아니 당연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0절로 그 바울의 권면을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통하여 다시 주신 큰 계명, 새 계명, 그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에는 너 자신을 사랑함과 사랑해.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참아라, 너를 참아라, 이웃을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단순한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로 치르게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쭉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갑자기 이 말씀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 그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면서 봐.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이 말씀이 서로 뭔가 좀 상충되나 모순되나?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에서 어린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냐? 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참음과 사랑을 표현할 때 계산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요만큼 사랑하면 요게 돌아올 거야. 내가 이것을 표현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 Give and take.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만큼 소묘하면 너는 그만큼 나한테 충족시켜줘야 돼. 아니요. 어린아이는요. 돌아올 것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해요. 그 존재와 인격의 표현으로 사랑하고 그 표현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내는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보고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안에 하나님의 참음이 저도 그렇게 참아내게 하셔. 인정하고. 그 놀라운 원더, 경이로움 때문에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참아내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길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이 참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참아내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먼저 나타내 주신 그 마음이 우리도 우리를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 보고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우리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증인들의 삶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러내어 표현함으로 그것이 설령 나를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아 애타며 참아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잡혀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실 때 이 마지막 시대 강림이 가까운 때 하는 귀하게 들어서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